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역지사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겁니다. 역지사지, 이게 바꿀역인데 이게 딴짓자입니다. 내가 디디고 있는 위치로부터 바꿔서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하겠다. 자, 이것은 현재 중학교 과정의 그 수학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어떻게 역지사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것이 결국은 무슨 말이며,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에서 역지사지 얘기하는 것들이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그 만남을 어떻게 만나는지 오늘 여행을 한번 떠날까요? 자, 출발. 자, 그러면 대개 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주면 이 등식을 만들 거는 결과가 5가 되게 하는, 자, x값이 도대체 뭐냐? 그럴 때 모든 학생들의 풀이는 이렇게 풀 겁니다. 요게 1번, 그 다음에 요만큼이 2번, 그 다음에 요렇게 3번을 해서 순서를 정해서 5가 되는 x값을 구할까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솔루션. 자,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분자분에다가 x를 곱해보자고요. 그럼 여기는 x가 될 것이고 여기는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를 다 곱하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2번은 이 전체 1에서 이 값을 빼는 거죠. 자, 1에서 x 마이너스 1분의 x를 빼면 1이라고 하면서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것으로 나타날 수 있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분의 x가 되니까 분모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x 마이너스 1에서 x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 자, 지금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전체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역시 분자 분모에다가 x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이 분모의 왼쪽인 거예요. 이때 자, 5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x는 이렇게 넘겨서 자, 마이너스 4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언제든지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런 순서대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풀이 방법을 오늘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역지 사지형 타입의 자, 문제 풀이법.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5라고 하는 숫자가 자기 입장을 고수하지 않고 5라는 것만 딱 지키지 않고 자기 틀을 벗어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대방을 보니까 분자가 1이니까 자, 분모 분자를 어떻게? 5로 나누자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또 이것은 5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 5분의 4를 빼면 5분의 1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 형태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요거 1하고 1 갖고 1하고 1 갖고 마이너스 갖고 몽땅 이 부분이 1 마이너스 x분의 1분의 이 부분이 뭘로? 5분의 4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럼 역시 또 상대방을 보는 거예요. 여기가 1이니까 1이 되도록 하려면 분자 분모를 4로 나눠보자고요. 1이 돼버리고 이거는 4분의 이렇게 5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니까 1이 있기 때문에 1, 여기는 1 플러스 4분의 1로 나타날 수 있네요. 그래서 요만큼이 요거다 같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x분의 1이 4분의 1이 같기 때문에 분자 같으니까 요만큼의 마이너스 x가 4가 되니까 우리는 x는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을 똑같이 구할 수 있었잖아요. 이것을 역지사지형 문제 풀이다, 이렇게 제가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문제 풀이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5라는 숫자가 자기의 형태를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을 보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자기를 상대방의 모양으로 바꿔가면서 이 속에 은닉되어 있는 X값을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강의의 내용은 자, 이와 같이 5가 이렇듯이 5가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뭐라고요? 5가 자기 입장에 벗어나 이렇게 모양으로 상대방에 맞춰서 변형을 해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적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거. 아, 이게 바로 역지사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방정식에서 5라는 숫자는 대단히 멋있는 수래요. 상대방의 내가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로부터 벗어나서 상대방의 위치를 바라보고 상대방의 모습처럼 모습을 꼴로 자꾸 나를 어떻게 벗어나는 나의 틀을 벗어나서 상대방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이 속에 숨어있는 은닉되어 있는 X값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내 입장에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 나의 입장, 나의 틀을 깨야 된다는 거지. 나의 입장에서 벗어난다? 나의 틀을 깨라.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반드시 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곧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배려요. 아, 사랑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배려요, 사랑의 첫걸음이다. 그렇다면 이 배려와 사랑의 첫걸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아, 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자,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역지사지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자고요. 자, 이 이야기는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자, 보자고요. 예루살렘에서 자, 지금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실은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까지는 키로 수가 몇 킬로가 되냐면 30km 좀 약 30km가 돼요. 근데 굉장히 험한 산거리거든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을 하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수면이 있을 때 지금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요. 자, 예루살렘은 여기 해발 해수면으로부터 위로 700m고 여리고는 해수면 밑부터 아래로 400m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요구의 격차가 약 얼마나 합니까? 1100m가 나오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방위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동북쪽에 이게 예루살렘이 있고 동북쪽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로 하여금 죽을 지경에 놓여 있을 때 근데 우리는 실은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의 이름 속에 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바랍니다. 어떤 사람 속에 내가 될 수 있고 너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 속에서 어떤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에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죽을 지경에 놓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강도, 도둑에 대한 그 특징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어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뭐예요? 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요. 자,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라고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죽일 지경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사람. 그런데 이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성경 말씀은 자, 여기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자, 첫째, 제사장. 자,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 이 세 명이 자, 이 지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징에 놓여 있는 그곳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를 보고 지나갔다는 것, 자기 입장에서 반드시 여기 5처럼 자기 입장에서 틀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입장만 고수한 것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인 것은 말씀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속에서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상대방 입장에 서야 되지만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입장만 고수한 상태에서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가는 그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을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행 중인 사마리아는 어떻게 되느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고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러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 누가복음 10장 자 33절과 35절을 통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이요. 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자,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자, 그 다음에 긍휼히 불쌍히 여긴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를 보고 가까이 간다는 말은 내가 걸어가는 길, 내 입장으로부터 자, 제사장과 레위처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길은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이 죽을 징에 놓여있는 그곳으로 지금 서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줍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자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하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은 누가 이웃이라 생각합니까? 바로 여행 중인 사마리아인이 진정한 이웃이며 배려하는 자이고 사랑의 첫걸음을 디딘 자가 아니겠습니까? 진정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법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요.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법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뜻 속뜻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일진데 하나님의 본뜻 속뜻을 살려서 율법의 내면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법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속뜻을 살리는 것. 그 하나님의 속뜻을 살리는 것인 자라고 한다면 역지사지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곧 배려요 사랑의 첫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 간단한 그 중학교 과정의 방정식을 통해서 일반적인 풀이와 더불어 상대방을 바라보고 나의 틀을 깨면서 상대방에 맞춰가는 역지사지형 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자기 입장에서 벗어나야만 상대방 입장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틀을 깨야만 상대방에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배려요 사랑의 첫걸음이다. 이 배려와 사랑의 첫걸음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여기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됩니까? 진정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것이 진정한 이웃이라고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렇다면 그를 보고 왜 피하여 지나갔다고요? 자기 입장을 고수한 거.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의 본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뜻 속뜻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 입장을 고수한 그들. 그렇지만 똑같이 그를 보는 것은 똑같이 보았지만 어떻게? 가까이 가다는 말은 내가 가는 길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나의 입장에서 벗어나야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게 됩니다. 가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이웃은 바로 유행 중인 사마리안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이아칠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 이 방정식을 통해서 역지사지가 뭔지를 오늘 강의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수학과 성경의 만남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